우리 일부 예배는 5팀이니까 이제 뭐 벌써 이제 2팀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주 이렇게 짧게 끝나서 또 너무 감사하네요. 줌으로 새벽 예배하면서 25분을 더 잘 수 있는 게 참 감사하죠. 자, 우리 이제 인도 차이나 목장과 캄보디아 목장 나와서 우리 감사 고백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 간증이 좀 깁니다. 그래서 좀 이따 같이 나와서 할 거고요. 저는 캄보디아 목장의 목자 윤유상입니다. 먼저 신앙의 공동체 앞에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나눔이 자칫 저의 자랑이 되고 혹시 저의 성격적 약점인 자기의 즉 인정의 욕구의 한 발로가 아닌가 하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요새 저희 아내와 약 반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데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 또 뭐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그제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의 말씀처럼 자기 정리도 되고 제 자신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묵상을 통한 회복입니다. 저는 2018년 11월경부터 영적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도 일일 말씀 5장 읽기와 1장 묵상, 1장 묵상을 했지만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잡념과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조는 저의 모습, 기도하다가 졸고 있는, 그리고 또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중언부언하고 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실업의 상태였습니다. 2019년도에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더 힘들어져 갔고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 영적인 상태가 힘들어 더욱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읽기와 묵상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도중 2019년 7월 어린이 캠프를 가게 되었는데 이것도 맨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과 같이 지내면서 2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기도를 통해 영이 조금씩 회복된 느낌이었습니다. 다녀와서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캠프 때 불렀던 하늘문 여소서라는 찬양이 흥얼거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하고 쓰는 것을 간헐적으로 했는데 규칙적으로 해야겠다고 결단하고 새벽 예배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초기부터 묵상하는 훈련을 받아왔고 묵상을 제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묵상하고 나서는 꼭 그날의 적용거리를 의식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일정 부분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었지만 저를 틀로 가두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적용도 하였지만 또 적용을 안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그냥 쓰기만 하는 날도 있었고요. 또 그냥 생각나는 찬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의 매일 새벽 4시경에 기상하는데 묵상을 하고 나면 제가 묵상한 내용을 목사님이 다시 말씀해 주어 감사하고 제가 묵상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성경의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렵다고 느껴졌던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고 구약의 말씀 성취였다는 것이 마음으로 확연히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약 2시간 정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삶을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이렇게 보내면 하루를 다 산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약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날은 무지개를 보기도 하고 날아가는 백조를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간증을 쓰면서 묵상집을 쭉 보다가 두 날 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3월 4일 날인데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가셨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셨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다. 예수님이 일어나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 앞에 데려왔으나 고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쳐주시기를 원했다. 그때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며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어찌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묻자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하신다. 믿음은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다. 나에게 있는 불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7월 3일) 날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인데 예수님의 멍에라는 그런 제목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던 마을들이 회개치 않고 그 권능을 들어와 시돈에 행하였으면 그들이 회개하였을 것이고 소돔에 전하였으면 그곳이 오늘까지 보존되라 하시며 책망하셨다. 25절에 30절 말씀은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냄을 감사하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 자만이 알 수 있다. 유대 백성들이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유대교 전통이 그들을 묶고 있었기 때문이다. 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 멍에는 왠지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멍에는 자유이고 안식이다. 시편 말씀에 내 짐을 매일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멍에가 안전한 곳이고 치유와 안식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그날은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라는 찬양과 함께 그 하늘 무는 요소라는 그런 찬양을 이제 묵상을 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 한 해를 살아갈 말씀을 전년에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3, 14절을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말씀이 역사하셨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원본인데요. 매일매일 이렇게 제가 하루를 이렇게 감사하면서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일기를 쓰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2월 1일부터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루의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되고 제 자신의 매일매일 정리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어느 날 아침 묵상을 끝나고 1년 계획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1년 기도점에 거의 이루어진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꾸준히 했을 때 성장한 저를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남은 4개월은 덤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매일 저의 예배 자세를 돌아보게 되었고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예배는 물론 때론 차 안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연환경을 보면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2010년도에 제가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더 많은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고 간헐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 9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 목사님께서 줌으로 새벽 예배를 진행하게 하셨고 또 매일 3, 40명의 그런 지체들이 기도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2020년도 저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하는 한 해가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신앙의 습관과 시간을 2021년도에도 지속할 것이고 저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니 가슴이 뜁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와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전합니다. 저의 주인 되시고 왕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캄보디아 목장부터 감사를 고백하는데 저는 이제 감사 고백을 했고요. 저희는 팔복을 먼저 암송을 하고 개인적인 감사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그들이 것이며 아멘. 캄보디아 목장의 임선아 집사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새롭고 무서운 감염병으로 시작한 2020년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내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람,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내면을 살펴보고 그 약한 내면을 더 강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평보다는 감사를 한 번 더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응원의 소리로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잘 외우겠습니다. 네, 김주일 집사입니다. 네, 올 한 해 코로나로 정말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과 만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깊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인도 차이나 목장의 시무서 목자입니다. 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코로나 시대 저와 또 가정 우리 목장 식구들과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줄 뿐 아니라 또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특별히 저에게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나의 그 삶, 크고 작은 일, 나의 삶 전반에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며 구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께서 주신 평안을 내가 누리게 돼서 행복함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딸이 교회를 딱 스톱하면서 사실은 집에서 찬양을 하지를 못했어요. 행여나 그 심사를 건드려서 더 하나님 앞으로 오는 시간이 늦어질까봐 이제 항상 조심스럽고 없을 때만 찬양 듣고 없을 때만 찬양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양선이가 영상 예배를 좋은 환경에서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를 TV로 연결시켜주고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 써준 것이 감사했고, 또 아빠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봐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빠가 줌으로 목자들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둘이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 이제 많아요. 그럴 때 아빠가 그러고 있으면. 그런데 먼저 그러더라고. 엄마, 아빠가 옛날에는 일하고 그냥 교회만 가는 걸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아빠가 교회만 가지 않고 저렇게 모임을 할 수 있어서 목자 속에서 저렇게 이렇게 나는 못해 하고 뒤처지지 않고 같이 합류해서 하고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좀 정말 황홀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양선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양선이는 하나님 손을 놨을지라도 하나님은 꼭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우리 양선이 놓지 마시고 양선이가 다시 손을 잡는 날이 오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복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희는 할 게 없어. 사랑만 해주면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이렇게 무슨 일에서도 티끌만큼도 그 아이를 향해서 불평이나 이런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삶을 끝나고 우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그 찬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면 이제 제가 양선이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정도면 보여주지 않았나요? 그렇게 이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너는 아직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빠하고 관계도 회복되고 하루는 이렇게 제가 이제 저희 딸을 많이 안아주는데 이렇게 안아주는데 딸이 출근하면서 아빠도 와, 같이 안아줄게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이제 저희 남편이 워낙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심으로 저희 이렇게 딸이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애가 있어도 이제는 유튜브로 제가 찬양 듣고 싶을 때 듣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그래서 성령의 삶 할 때도 저는 집에서도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손을 들고 막 찬양했어요. 그렇게 감사하게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심양선 이야기가 참 제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 심양선 아마 조만간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심양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랑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와요. 참 감사합니다.